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사연. 목사님, 조금 부끄럽지만 제 추억을 조심스럽게 공유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다니엘 철야 기도를 야무지게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교회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학생이었죠. 네, 야무지게 가셨군요. 사연을 적는 지금 이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게 또 웃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저와 친구들은 오히려 교회를 지키고자 했었고, 안 다니던 놈들도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교회 지키겠다고요. 만민은 우리 교회잖아요. 쓰다 보니 하나 더 생각이 나서 사연을 추가할게요. 목사님,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에 무한만민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수련회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다급하게 저에게 온 후배에게 상황을 들어보니 동산 쪽에 있는 숙소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당 회장님께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 회장님은 이재록 원로 목사님을 칭하시는 것 같네요. 와, 진짜 놀라셨겠네요. 담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죠. 누구? 당 회장님? 내가 아는 그 당 회장님? 이재록 당 회장님 맞지? 후배들은 고개를 숙이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물어봤어요. 어쩌다 걸렸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우와, 대박이다. 뭐라고 하셨어? 진짜 궁금하고 재미있고 놀랍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일단 진정하고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숨어 들어간 곳이 원로 목사님의 숙소 뒤편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담배를 핀 거죠. 원로 목사님의 숙소인지도 몰랐다고 하고요. 진짜 웃긴 건 사람들 눈을 피해 들어간 곳이 원로 목사님의 눈앞이었다는 게 너무 웃겨요. 숙소 담벼락에 창이 하나 있었는데 열려있는 줄 몰랐대요. 창 아래에서 담배를 피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위를 올려다보니 원로 목사님이 쳐다보고 계셨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대박이에요. 후배들과 원로 목사님의 눈빛 교환 타임. 애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안녕이라고 하셨다네요. 하하하. 나중에 이재록 원로 목사님께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더 놀랄 것 같아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에요. 추억을 떠올리니 원로 목사님이 더 그리워지는 밤이네요. 청취자분들과 성도님들과 저의 재미있는 작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 기쁠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하는 곡은 2000년대 다니엘 철야를 자주 오신 성도님들이라면 기억하실 추억의 찬양인데요. 다니엘 철야 시 기도 시간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시간에 꼭 듣고 따라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음에 또 사연 보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몇 년 전 지구 멸망을 바랐던 적이 있었어요. 극단적이고 뜬금없죠? 지구 멸망이라니.
차마 주님 저를 일찍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회사 분들과 대화 중 표현하고자 하니 지구 멸망이 딱이더라고요. 주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실 만큼 주님이 보고 싶었냐고요? 아니요, 회피형이었어요. 하루하루 너무 버거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다른 업계로 이직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적응한다는 것이요. 목사님,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나무가 생각나는 것처럼요. 분명 나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당시에 제가 입에 달고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심지어 다니엘 철야 기도의 개인 기도 시에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방금 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되려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너무 생각하다 보니 업무상 작은 실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가 발생하니 상사에게 혼나게 되고 저는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제게 되새기고 저는 또 긴장을 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실수를 하고 당시에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니엘 철야 기도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자동으로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렸어요. 그런데 시간을 몇 년을 보내며 점차 눈물은 줄었지만 여전히 간혹 저지르는 저의 실수를 보며 이런 내가 나아질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빠는 나를 좀 똑똑하게 낳아주지. 당시 제 푸념을 듣던 아빠가 되물으셨죠. 많이 힘드니? 차마 저는 그렇다, 너무 힘들다, 솔직하게 터놓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 아빠는 소천을 하셨고 제가 했던 푸념은 두고 후회가 되었는데요. 그게 제가 아빠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참 엄격하셨던 상사와 거래처 분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래처 분들이 저더러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에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아니라고. 다른 거래처랑 비교해도 다르고 일을 잘한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까지 해주시면서요. 약간은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 어떨떨했어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칭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드렸어요. 엄마,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일 잘한다고 인정받았어. 제 얘기를 들으신 엄마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평소에 꿈이 나오지 않으시던 아빠가 나오셨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다? 아빠에게 조잘조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꿈에서 깨고 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죄송함을 꿈에서라도 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요.
몇 년의 혹독한 시간들은 제가 스스로 책임지고 일해야 하는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아 이제는 이것이 제게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또 다른 팀장님 밑에서 안정되게 일하는 직장인으로 인정받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백도 기도 내용도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로 아버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로 바뀌었는데요. 추가로 더 이상 지구 멸망은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철 집사입니다. 저도 만민라디오를 통해 항상 은혜 받고 있는데요. 문득 원장님과의 추억이 떠올라 여러분과 나누고자 사연 보내봅니다. 2002년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월드컵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제게는 좀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2002년의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메일이 도착한 시간은 2002년 4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52분. 그런데 발신인이 바로 이봉님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이라니요. 저는 너무 놀랍기도 또 반갑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에 늘 은혜 받고 있어요.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쉼없이 달려간다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변치 않는 열정으로 목자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영철 형제의 활짝 웃는 모습이 그려지는군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민기도원 원장 보냄. 와, 제가 결혼하기 전인 지금으로부터 무려 22년 11개월 전 사랑하는 이봉린 원장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이메일인데요. 젊음의 열정을 간직하신 원장님께서는 그 당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열심히 전자메일도 배우셔서 활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열정에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사로운 어머니의 마음과 세밀히 살피시는 사랑으로 보내주신 바로 그 이메일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같으신 원장님 사랑합니다. 한창 특별 단일철야 시즌이 되면 원장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특송을 올려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선교회별로 특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해 주셨는데요. 당시 저는 가나안 선교회 소속으로 특송을 드릴 때에 특별히 상모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원장님 앞에서 상모를 멋들어지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앞에서 원장님께서 박장대소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즐겁게 봐주셨던 미소가 가슴에 남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지어집니다. 작년 2024년 언젠가는 예전 상모를 돌리며 특송했던 그때 원장님의 미소가 생각나서 언젠가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장님 앞에서 상모 돌리기도 한 번 더 해서 원장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도 보고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앞으로도 그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또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요. 원장님께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봉림 원장님,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 서신을 제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당회장님 말씀에 순종해서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도 천국에 이르면 원장님의 저택 공연장에서 사랑하는 원장님과 또 함께 하실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보다 더 훌륭한 실력으로 멋지게 상모 돌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나의 어머니 원장님, 너무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샬롬, 저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는 만민 영맨입니다. 작은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3월 27일 목요일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집 앞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어떤 여성 한 분이 먼저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정차선과 도로 점선 사이에 애매하게 정차해 있었습니다. 곧 출발하겠지 싶었는데 승용차는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용차의 앞바퀴를 보니 오른쪽 앞바퀴가 옆으로 꺾여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운전자를 살펴보니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는데 바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조향 장치와 바퀴를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손짓하여 앞바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보험사에 연락하시라고 손짓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같았고요. 이곳의 오전 출근 시간에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이라 차량 정체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고 차에서 나와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산을 흔들며 지나가는 차량에 위험을 알렸습니다. 잠시 뒤 신호 대기로 차량 흐름이 멈춘 틈을 타 운전자에게 다시 다가가 연락은 잘하셨는지 여쭤봤어요. 그 운전자는 제게 본인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운전자분은 청각 장애인이셨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제가 손짓, 몸짓으로 한 말들이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우산을 흔들며 계속 뒤에 있는 차량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약 5분쯤 뒤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혹시 일행이신가요? 물어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근하셔도 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마침 제가 탈 버스가 도착해 저는 무사히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운전자라면 차량에 이상이 있을 때 시동을 걸거나 주행 중 엔진 소리나 진동, 느낌을 통해 차량 상태의 이상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청각 장애가 있는 운전자는 감각을 통해 차량의 문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실감하게 되었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를 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깐이지만 오늘의 일상 중 삶의 체험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요. 오직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귀한 재단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변의 고운 말, 선한 말, 격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지적, 책망, 원망의 소리에도 겸비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사연. 사랑하는 이미영 DJ 목사님, 할렐루야. 올해 학예 수련회는 그 어느 해보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고 싶었지만 98세 되신 어머니가 계셔서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착 예배부터 폭포같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미영 목사님의 설교와 뜨거운 기도 가운데 통회자복하며 눈물 콧물로 회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제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억누르며 살아온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이 쌓여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셨는데도 귀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며 문득 시원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파워프레이즈의 주제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내 영혼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마음의 찌꺼기를 눈물로 씻어주신 뒤에는 비워진 공간에 이해, 사랑, 선 등 진리로 채워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껏 은혜를 받고 이어서 당회자님의 교육, 치유집회, 파워프레즈의 은혜에 푹 빠져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는 당회자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나중에 당회자님께서 피아노를 치게 된 사정을 간증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예배 반주를 맡고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 때문에 좋아하던 오르간 교실을 그만둬야 했고 초급 교본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주할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작년에 나고야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때 과감히 반주를 자원해서 연주해 왔지만 스스로 서투르다고 생각할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파워프레이즈 피아노 연주 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 실력이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연주하신 것,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듣고 기뻐하실 원로 목사님과 원자님을 생각하며 연주하신 것 등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연주해 왔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습하셨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회자님을 본받아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여 9월에 진행될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때 피아노 연주를 신청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무모한 일이지만 몇 년 전부터 집에서 혼자 전자피아노를 치며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했기에 당회자님 덕분에 도전이 되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원로 목사님의 저서의 일본 현지 출판도 전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회장님, 믿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영 목사님, 수련회 도착 예배를 은혜와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목사님. 30이 한참 넘은 30대 후반의 남자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느꼈던 한순간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어렸을 적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마음이지만 혼자 용기를 내어 교회 어린이 찬양대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곡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었는데요. 작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을 부르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박수보다도 그때 제 마음 한쪽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던 따뜻함.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시구나.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던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사 내 동료와의 관계, 책임과 현실 등 점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찬양을 마음 다해 부르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 예배가 새로 만들어졌다며 친구 녀석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친구와 만나 빠르게 저녁을 먹고 간 곳은 바로 올해부터 개최된 파워프레이즈의 전신인 GCN 파워프레이즈 시즌 1이었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으로 부른 찬양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오래전 기억이 어린 시절 무대 위에서 떨리던 제 목소리가 그리고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영화 장면처럼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지금의 당회장님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자매들 먼저 찬양을 하게 하셨고 이후 형제들만 찬양하자고 하셨을 때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치 다시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에 짐이 녹아내리고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사랑, 이 사랑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랐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을 성인이 되어 다시 부르며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찬양이 들릴 때마다 내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작은 믿음을 떠올려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그 믿음까지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니까요. 제 작은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과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을 신청드립니다. 부족한 사연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대전만민교회 김영랑 집사입니다. 여러분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아시나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2025년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선을 제게 향하시며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터질 것 같은 행복함으로 가득한 한 해였답니다. 알코올 중독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만민을 만나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고, 당회자님께서 단에서 저의 간증을 읽어주실 때만 아니라 만민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2월 호에 게재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알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만민학예수련회와 9월 치유 집회를 통해 많은 질병을 치료받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은 10월 26일 주일 가까이서 뵌 당회자님과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대전 만민교회 창립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담임 박흥용 목사님과 일꾼들이 참석한 자리에 저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당회자님께 간증드릴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마친 후 저는 그 자리를 떠나고 있을 즈음 지역자님께서 새신자 분이신데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으셨습니다 라며 저에 대한 간증을 당회자님께 전하는 소리가 귓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얼른 뒤돌아 계단을 내려와 다시 당회자님께 향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가슴이 콩당콩당 거렸습니다. 당회자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을 어찌 전달할 줄 몰라 다만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만민짱! 이렇게 외치며 저의 행복함을 표현해드리며 나도 모르게 당회자님께 손을 쭉 내밀었는데 당회자님께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의 손을 꼭 잡아 악수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을 받아 온몸이 화끈거렸고 두 볼은 발갛게 상기되었으며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어둠이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었지만 그 당시 저의 깊은 마음을 어찌하든 표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전에 내려와서도 온몸이 뜨거워 아직도 얼굴이 붉은 것을 보니 불을 아주 세게 받고 오셨다며 당회자님과 악수한 손을 잡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행복해 하셨지요. 그 후 저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행복하였고 원로 목사님의 간증 책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으며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읽는 성경이지만 제게는 어둠의 방해가 있어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았고 유튜브를 통해 찬양을 듣곤 하였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어떤 방해도 없이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간섭해 주심과 자상한 사랑이 느껴졌고 또한 모든 기사와 표적이 3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졌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거지로 인해 염려하던 중 정부 지원 주택이 나왔는데 저는 대전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지만 서류 신청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더 넓고 좋은 것으로
또 지금보다 교회도 더 가까운 곳으로 집이 확정되어 내년 1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영랑 집사에게 좋은 집을 선물해 주셨네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셨네요 하며 성도님들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남편 박기봉 성도가 세례를 받았고 저도 만민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감사하며 함께 감동적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과분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가 행복한 요즘, 이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신 당회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대전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박흥영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 안에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사연.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친구 회사에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남편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난이 두렵지 않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며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고 부부로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잘 살게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가족들까지 전도하며 힘을 쏟았지만 정작 경제적인 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3대 독자였던 남편은 사업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통비조차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자라온 저는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남편은 철없는 아내인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도 함께 해주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까지 하며 저를 위해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을 출산한 후에도 남편의 일은 여전히 잘 되지 않았고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기과지 천식으로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방황하기 시작했고 집을 나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쩌다 집에 다시 돌아오면 짜증을 내고 또다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결국 둘째 아이를 남편 없이 출산하게 되었고 남편을 수소문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이 된 저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고 낮에는 신방을 하며 오후에는 미술 개인 지도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아이가 2살 무렵 저는 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십자가에도 테이프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철야할 때마다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제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눈물의 기도로 통해자복했습니다. 제 삶의 어려움과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는 유일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이었고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로 목사님과의 상담을 하는데 그 말씀을 계기로 다시 남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만난 남편은 생활비와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를 미워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빠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게 했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자녀들은 아빠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지 20년이 지난 작년 9월 24일. 집 앞에 남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힌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놀라 밝은 곳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 분명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정말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쯤 남편은 일본에 가서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 했으나 또 실패를 겪게 되었고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되어 안면 마비까지 오면서 살 소망을 잊어버렸고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 아내인 저에게 용서를 빌고 죽으려고 약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에 용서를 받든 받지 못하든 자신의 죄를 빌고 죽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제 연락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죽으려 했던 남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보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할 수 있지? 남편은 제게 큰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남편은 너무 고마워하며 준비했던 약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2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방황했던 남편은 어릴 적 모습은 간데없이 훌쩍 성장한 두 아들을 보며 아빠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하며 뜨거운 눈물로 부자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자신의 남긴 돈으로 집을 마련해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손자들의 할아버지로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자 남편은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GCN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 만남 때 당회자님을 뵙게 되었는데 당회자님의 영적인 빛을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남편의 안면 마비 치료와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받은 후 남편의 안면 마비가 많이 풀려 지금은 지인들에게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40년 방황하며 처자식을 버리고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혼자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아이들에게 아빠를 원망하지 않도록 가르쳐줬다고 말하니 남편의 지인들은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시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누가 요즘 그렇게 사느냐 하며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핸드폰 연락처에 저를 천사님이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역시 아내를 잊지 못한 채로 세월에 밀려 가슴에 애린 마음을 쌓아둔 채로 살아오던 중 차마 염치가 없지만은 이제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는데 첫 통화에 나를 알아본 아내가 내게 여보 어디 있다 이제 연락했어요.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말에 저는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홀로 두고 그 긴 세월을 견디게 했다는 죄책감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 생각하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큰 절을 하고 꽃다발을 주며 나에게는 돌팔매를 해도 아내는 찬사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저의 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만 안 보이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스물한 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새로 시작된 학기에 희망을 품고 때로는 바쁘게 미래를 준비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삶의 허무함 속에 깊이 잠겨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젊은 날의 한때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면 저는 뛰어내릴 거예요.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은 마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교회도 가며 행복하게 보냈고 학창 시절에는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라 선생님의 사랑도 받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중소기업에서 전무로 일하셨는데요. 산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며 점차 믿음을 잃어가셨고 집안에서도 여러 어려움과 슬픈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 제 마음엔 삶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거짓 누명을 쓰고 수배가 되었는데요. 그 후 약 1, 2년이 지나며 아버지는 결국 구속이 되셨습니다. 면회에서 만난 수의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좋아했던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죄가 없으니 곧 나오시겠지 생각했지만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저의 우울감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막연히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 집회에도 참석했지만 그 당시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삶의 가치를 찾고자 철학책도 읽어보았으나 철학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종교의 주문도 수없이 외워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저는 더 우울해지고 집중력도 급격히 떨어지며 수업을 들어도 책을 읽어도 TV를 보아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학교에도 갈 수 없게 되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픈 것처럼 예전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시간들이 생각나며 오히려 제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망감은 깊어졌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 자살을 각오하게 되었지요. 수면제 50알을 한꺼번에 먹었지만 실패하였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 시도하였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은 제 상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적인 갈등을 보면서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저를 위해 흘리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와 달리 담담하게 현실을 굳건히 이겨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고 어머니에게 고백하였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제 몸에 뜨거움이 임했고 저를 짓누르던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다시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죠. 그전에는 기운이 너무 약해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는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주님이 이제는 정말 나의 구세주인 사실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고 나니 눈앞이 밝아지며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해와 달과 별과 나무들을 보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 후엔 친구들을 만나면 열심히 전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다시 복학했지만 몸이 약했던 제게 의대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약한 몸으로 어떻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감당하겠냐며 제게 다른 길을 권하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이 만민교회 부흥성회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으신 어머니의 권유로 저도 만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악수해 주실 때면 그 포근한 사랑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며 어디에서도 답을 듣지 못해 궁금했던 것들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잘 이해되고 시원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 설교 말씀을 테이블 통해 들을 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에 감동이 되며 심장이 더 뜨겁게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만민교회에 다니며 이곳에 생명이 있으니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셨기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 생활도 믿음으로 용기 내어 시작하고 또 잘 마칠 수 있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결국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단에서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회 및 수련회 등을 통해 나타난 무수한 권능의 역사와 간증들,
또 제가 직접 치료받는 여러 체험도 하면서 저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했던 제가 어머니의 기도로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교회에서 학생주일학교 부장과 임마누엘 성가대 총무, 기관장 등 여러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제 안에 발견되는 죄와 악을 버리고자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이런저런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원로 목사님이나 또 당회장님께 기도받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체험을 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했지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도 3건의 재판을 모두 승소하여 무죄로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기도를 해주신 원로 목사님, 원장님,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